12월 9일 목요일 새벽교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네, 앞절에서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기서 마지막 때라 할 때 이 때는 어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호라라고 하지요. 마지막 호라, 이것은 역사적 종말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말, 지구의 종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도 그대로 갖다 쓰는 단어이죠. 안티는 반대, 대항하는 이런 접두어로 사용되어지지요. 어떤 것과 정반대의 일, 혹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안티를 갖다 붙이지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으로 삼는 자들, 이런 표시가 되겠어요. 적그리스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학 사상이 보잘것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하고의 사이에서 그들이 본체가,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그들이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적 교리를 거부합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교주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참된 성경 해석이라고 말해요. 참된 성경적 교리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불리하면 고쳐요. 아니, 교리가 어떻게 중간에 바꿔지는 법이 있답니까? 그들은
성경적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교리조차도 거부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기도 해요. 예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삼위일체도 거부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잘 그들이 전도해서 그들의 성도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의 성도들을 꼬드겨서 자기들 그룹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만 봐도 그렇죠. 전도 안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붙은 집만 쫓아다니면서 미혹을 해요. 그리고 참된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절대시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적 교리가 합당하냐 그러면 몇 개만 거꾸로 벗겨내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용어 자체도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게 강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 강 이름, 땅 이름을 우리나라식의 이름으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면들까지 보일 정도예요. 너무 무식하지요.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사가 안 붙어 있다. 그 말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일반적인 호칭이라 보여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아하, 우리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이구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겠는데 그러니까 내 시대가 요한 사도의 그 시대가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언제일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이 시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지금까지도 반복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이것을 바라볼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있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종말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긴장해야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파문이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발적으로 그들의 의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분리되어져서 빠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속하다 그 말은 X라고 하는 단어 써요. X, 속한다. 속한다 그 말은 특별히 소유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것, 내 것 할 때의 소유지요. 속하다는 말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의 것이다는 거죠. 자,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영적 일체를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은 당시의 적그리스도들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적 일체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속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초대교회 그 공동체, 초대교회 그 공동체 성도들하고 같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지요. 성령이 어떻게 거짓 교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성령,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구주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성령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밖에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교제하지 않는다. 처음에 특징에서 말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살펴지는 거죠. 20절에 너희는, 자, 적그리스도는 그렇다 치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인데 어떤 것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붓는 거.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고 기름 붓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에도 기름 붓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 거룩하게 선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전에 쓸 물건들은 거룩하게 성별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신약시대는 그럼 뭘까? 신약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름을 갖다 부었을까? 실제로 기름 붓는 일은 아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부어주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기름 부은 것 같은 그런 관계로, 그런 모양새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한다. 근데 적그리스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가 봐. 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는가 봐 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여서 그 안에 확고부동한 그런 그 진리 안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쓰는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그것을 확인하여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모든 거짓 가르침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거짓과 진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 그들은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리하여서 나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인데 그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언제든지 각성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단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각성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의 때에 저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따라 나서며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기쁨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